네, 오늘은 모세의 고별 설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계속 신명기 말씀 제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말씀 내용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신명기의 그 의미가 뭘까요? 신명기 신 한자로 보면 신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거듭 반복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거듭 말한다 하는 거 있죠. 다시 말하는 거. 거듭 신자의 명할 명자 기록기 다시 거듭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말씀한 것을 기록한 책이다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세대 1세대죠. 1세대에게 하신 그 시내산 말씀 그것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출애굽 세대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약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출애굽 입성을 앞두고 있어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조금 전에 이 그림 보셨죠? 앞쪽이 가나안이에요. 오른쪽이 요단강 이제 동쪽에 모압 땅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할 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아주 소망 가운데 너희가 저곳에 가면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로 남긴 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이 내용에서는 시내산에서 했던 그 내용들을 언급을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십계명과 연관해서 했던 그 말씀들을 다시 언급을 하면서 재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지난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또 모세는 교훈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마지막 그 고별 설교를 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못 들어가죠. 안타깝게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결국 모세도 하나님의 뜻에 순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함께할 수 없는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그가 이 마지막 설교를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 심정을 우리가 알고 좀 봐야 돼요. 그냥 강의실에 앉아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 40년 동안 얼마나 정말 동고동락했나요. 그들과 같이 들어가고 싶었는데 자신은 못 들어가고 그들에게 정말 가나안 땅에 가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아주 마음 깊은 곳에서 했던 말씀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모세 개인의 어떤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중재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했던 그 메시지의 핵심 내용은 뭘까요?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들려줬을까? 그 출애굽 이제 2세대잖아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그대들에게 과연 그는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신명기 내용들이 많은데요. 핵심이 있어요. 핵심이. 첫 번째는 그의 설교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십계명이죠. 모세가 다시 또 십계명을 설명을 합니다. 이전에 시내산에서 했던 그 말씀을 다시 언급을 하면서 십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인데 사실 그 내용을 보면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 그래서 5에서 10까지, 10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너무나 중요한 그 십계명의 가장 첫 부분, 제일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런 삶의 규범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가 쉐마예요.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교육을 쉐마 교육이라고 그래요. 신명기에 있어서 아주 핵심되는 부분이 또 신명기 6장이에요. 그 쉐마 교육의 핵심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 교육의 핵심 내용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뜻,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 영혼이라 되어 있어요.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전인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전인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영혼을 다해서 그리고 힘은 우리의 몸이잖아요. 몸을 다해서 또 다른 성경에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요구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사랑하라고 요구한다면 그건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보다 더 놀랍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전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흔적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신명기 4장 3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사랑하셔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백성들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출애굽하게 하셨다. 권능과 또 큰 드신 팔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셨잖아요. 그 동기가 뭐예요? 구원하신 동기가 뭡니까? 사랑. 그 백성들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근본 동기도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구원의 그 모든 근본은 당신의 그 생명을 주신 것은 사랑하셔서 그렇게 주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하나님의 그 사랑은 또 광야에서도 여전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예요.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아주 건조한 그 땅을 지나게 하셨다. 그 위험에서 하나님이 다 지켜 보호해 주셨잖아요.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그들을 마시게 하셨고 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만나를 먹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낮추셨어요. 그리고 시험하셨어요. 시험은 훈련하신 거예요. 그 백성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단련하셔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하나님은 빚어가셨던 거예요. 이것도 사랑이죠. 광야는 사랑이 아닐까요? 가난만 사랑이에요. 네. 부모가 자녀를 따뜻하게 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때로는 매를 드는 것도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또 다듬으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결국 하나님은 마침내 복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셨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곳에서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 내가 건축 안 했는데 그 성읍을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또 허락해 주시고 내가 파지 않았는데 내가 파지 아니한 그 우물을 주시고 내가 심지 않았는데 포도원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셨다. 놀라운 풍성함을 은혜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그렇게 주십니다. 우리가 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샬롬의 삶, 그 삶을 하나님은 은혜로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전 인격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요.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예수님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하는 자 예수님은 계속 나타내 보여주시겠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더욱 가깝게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와 같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같이 있으면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모습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배를 사모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사모함으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말씀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삶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부지런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삶.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모세는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중요한 또 하나의 그 내용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 가면은 장대한 족속들, 다양한 많은 족속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러면서 이전에 그 조상들의 그 지난 삶들을 회고하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곳에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신명기 말씀에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좀 막혀지는데요. 신명기 1장 21절에 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일어나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차지하라. 두려워 말라, 망설이지 말라. 모세가 그때 이야기를 했었죠. 이 과거의 이야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출애굽 세대에게 1세대에게 하나님은 주셨다. 들어가자. 차지하자. 그렇게 했는데 26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올라가고 싶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다. 근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어요. 그리고 너희는 너희 장막 안에서 원망하며 말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는데요. 얼마나 좋아요. 믿음을 가지고 쟁취하면 되는데 오히려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의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넘겨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 아닌가. 세상에 그 가나안을 두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합니다. 때로는 가나안이 사실은 부담이 돼요. 그게 거인 민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야에서 바라보면 그것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우리가 영의 눈을 뜨지 못하고 거기에 놓여있는 현상만 보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다. 나를 미워하셔서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하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백성들을 원망을 합니다. 1장 30절에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또 이야기했어요.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 말라. 너희보다 앞서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해 하셨듯이 너희 눈앞에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모세는 너희가 봤지 않냐? 얼마 전에 홍해 가르는 거 봤지 않냐? 하나님이 앞서 주셔서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지 않느냐?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가나안에서도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모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래요? 1장 32절에 보니까 이 말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결국 백성들은
믿지 않았어요. 결과 어떻게 됐나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40년간 광야를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이 중요하죠.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우리가 쟁취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장애물들, 우리가 극복해야 될 많은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앞서 행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해 주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 삶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은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하는 업무나 또 학생들은 학업, 여러 가지 어떤 분은 자신의 어떤 핸디캡, 자신이 보기에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그림과 같은 그 무엇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기를 원하세요. 믿음으로 극복하기를 원하세요. 믿음으로 정복하기를 원하세요.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모세의 고별 설교의 마지막 내용은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해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때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나라에는 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따라야 할 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의 말씀을 계속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법도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법도는 왜 주어지나요? 지키라고. 그렇죠. 지켜서 어떻게 하시려고. 신명기에 하나님의 그 심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이렇듯 그들 마음이 나를 경외하고 내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들이 영원히 잘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에요. 하나님의 심정 읽어주시나요? 이 백성들이 내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들이 영원히 잘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너무나 잘 되기를 원하시는 계명을 주시는데요, 우리를 괴롭히려고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고 힘들게 하려고요? 아니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너희의 자손들이 영원히 잘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영원히 잘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심정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볼 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구나. 나와 내 자손들이 영원히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구나. 사랑의 편지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보면서 이 무거운 짐을 또 나에게 주시나. 하나님의 의도 너무 안 맞잖아요. 신명기 6장 3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말씀을 주신 것은 행하게 하기 위해서죠.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서 번성케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왜 주신 거예요?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셨는데 마땅히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좀 하나님이 좀 안타까워하신 마음 같지 않아요? 워낙 그 말씀을 힘들게 하고 안 지키니까.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줬는데 지켜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삶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잘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삼가, 주위에서 그것을 행하라. 우선은 잘 듣고 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이럴 수 있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는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 7절 쉐마라는 내용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 마음에 새기래요,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잖아요.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에서 마음에 새겨야 한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자녀들에게 가르치래요. 말씀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어디서나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 입장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려고, 영원히 잘 되게 하시려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후손들이 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믿음이 자라갑니다. 성숙합니다. 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된 삶을 더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래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모세는 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관계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의미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제일 중요한 가치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물통하다. 하나님과 잘 통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잘 통하고 물통, 여러 하는 일도 다 형통하대요. 맞아요. 한데요. 그런데 인통하고 물통한데요. 하나님 잊어버리 보세요. 금방 그런 거 다 상실합니다. 사라져요. 이 세상에 그냥 축복을 바라보고 살아가서는 안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그 축복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도 결국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부요해지자, 풍족해지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신명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상을 섬겨버렸어요. 축복받았으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이웃나라에 팔려가 버렸죠. 불행한 처우를 맞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가치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느끼게 해주셨습니까? 뭘 깨닫게 해주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묵상하시며 주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